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완전히 변화된 사울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모습의 사울을 누구라도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니, 사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삶을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대 30대 때 제가 개포동교회에 목사로 섬기리라 하는 꿈을 꿨을까요? 40대 초반에 개포동교회와 인연을 맺게 하신 그 이후로 담임 목사가 되고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돌아볼 때 나의 주도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제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현재를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런 단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부터 자기를 어머니의 태에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 흐리돼지는 것은, 작아지는 것은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큰 사건, 큰 업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본문부터 살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적인 변화를 겪은 사울이 이제는 외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그의 삶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도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던가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복음 전하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급하게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아야 될까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하고 끝내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라비아는 없는데요. 아라비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며칠이 지난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곧바로 다메섹 남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묵상하고 전도하는 그 3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과 같습니다. 3년의 아라비아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왕의 고관이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이 아레다 왕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선포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얼굴에 두셨는데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다메섹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건이었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 이 사울의 선포를 듣고 놀라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길을 떠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이 척척 잘 되게 해주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두려워하고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과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5일간을 예루살렘에서 머물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변론합니다. 그 회당은 아마도 스데반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와 같은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그리고 다소로 보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사울의 이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죠. 사울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시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시작. 사명은,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소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여기 지금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 잘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말로 현재를 퉁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때가 되고 좋은 여건이 되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을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에서 소명을 깨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순례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사울에게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리고 정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거룩한 공간이었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과 공간을 의도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를 구원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했던 일이 뭘까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찾습니다.
그 유다의 집이 그에게는 거룩한 공간이 되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3년, 그에게는 거룩한 공간이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에 자기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명이 흔들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다시 그의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보디발의 집, 평범한 자기의 일터가 아니라 그의 거룩한 공간이 되고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집은 소명을 감당하는 공간 그리고 기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궁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들판이 그에게는 거룩한 공간이었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쟁터가 그러했고 사울 왕에게 쫓기어서 동굴에 있을 때도 습하고 냄새나고 어두침침한 그 동굴이, 좋지 않은 그 환경이, 그 동굴이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될 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있는 그곳이 될 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이 사라지면 자기 중심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동굴에서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가졌던 다윗이 그러나 궁전에서, 왕궁에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나라의 많은 업적들을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그는 범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주 지극히 일상의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자리, 성도로서의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거룩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이 얼마나 전투와 같은지요, 전쟁터와 같은 곳이어서 거룩한 공간과 시간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맞붙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평범과 구원이 뒤섞여 있는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그러기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주중에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나오라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만의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자리를,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일터에서의 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 중에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식사 후에 산책하는 공원이나 거리가 평범한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사건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그것 제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평범한 그 일상은 뭡니까?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일이나 수요일에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러한 광경은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며칠 만에 만난 친구와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에 찬양하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렇게 드린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예배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거룩하고 그 시간이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왜 거룩한 공간이 되고, 왜 거룩한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의 세속성과 개인주의가 뒤집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와 같은 사회 속에 내가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예배의 수동성을 탈피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신앙생활 속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자기주도적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살 수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도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영국에 가도 그렇고 미국에 가도 그렇고 똑같아요. 예배 자리 나오면 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좀 조용하게 하지만 경배와 찬양하는 교회들 분위기 보면 음악으로 온 공간을 다 채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외적인 소리가 커지면 우리 내면의 소리는 도무지 들을 수도 없고 우리의 귀가 기울여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지만, 과연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분명히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순서가 될 때 예배는 가장 거룩한 소명을 깨닫는 그 엄숙한 자리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평생의 소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소명이 뭔지 다 알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걷는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2011년에 자기의 80평생, 지금 살아계시니까 86세신데 2011년이니까 80세 자기의 80년 평생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냈습니다. 영어로는 The Pastor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그냥 유진 피터슨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제가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미국 시인 드니즈 레버토프라고 하는 사람의 식구를 인용합니다. 이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착이다. 영어로는 every step an arrival. 모든 걸음이 하나의 도착이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을,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목사로 3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그 상황이 그를 소명 따라 걷는 길로 가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86년의 삶의 장소와 시간을 더듬어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명의 자리가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자기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의 도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업적, 큰 일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찮게 보이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소명의 자리가 되고 소명의 시간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앞날을 놓고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왜요? 불확실하니까요. 불확실함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부터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일상의 삶으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큰 업적 이야기하고 우리의 소중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소소한 일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여러분의 순례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그날의 도착입니다. 그 한 행동 한 행동들이 모여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례길이 될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며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순례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도착 지점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작은 실천 하나, 그것이 하나의 도착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순례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